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창립 기념주일 맞이하는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주기도문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깨어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젊은이들이, 주의 어린 자녀들이 함께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시오며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44주년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의 전을 굳게 붙잡아 주시오며 이곳에서 생명의 꼴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립주일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위해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나님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선교를 꿈꾸게 하여 주시오며 귀한 강의들을 통해서 주님께 재헌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연합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사무엘상 17장 40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대체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대는 연합찬양대와 청년대학부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 우리 찬양대들이 악보 안 보고 부르는 찬양이라서 결코 쉽지 않았는데 우리 마지막까지 너무나 잘 감당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네 개의 여분의 물맷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창립 기념주일 특별 새벽 집회가 뭐 그 전에도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 특별히 여러분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새벽을 깨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요즘에 근래 몇 년간은 창립 기념주일을 우리가 선교와 테마를 같이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선교에 대한 얘기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선교의 도전을 받으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왜 다윗이 물맷돌을 5개 넣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5개일까요?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 5개일까요? 왜 3개가 아니라 왜 2개가 아니라 왜 10개가 아니라 5개일까요? 그리고 성경이 이 5개라는 것을 왜 이렇게 주목해서 여기에 이렇게 적고 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돌은 몇 개였을 것 같습니까? 하나 아닙니까? 딱 하나로 바로 이마에 맞춰서 골리앗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좀 조심스러운 사람이라서 하나 가지고 좀 위험할 수 있겠다. 내가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개나 3개를 준비했다면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 3개 정도 가져가자. 근데 성경은 물맷돌을 5개 넣었다고 꼭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윗이 예쁜 돌을 발견해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돌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제 주변에는 돌을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여기 앞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돌이 많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은 누군가가 돌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이죠. 돌이 예뻐서 귀해서 집에 가져가서 기념으로 두려고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충분한 만큼 돌을 챙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그것이 어떤 이유였던 간에 하나로 못 맞출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지 혹은 그래도 몇 개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든 그가 분명히 담대한 소년이었죠. 뭐 다윗의 이 용감함과 담대함은 당연히 우리 성경에서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해서 지나친 자신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는 충분해. 나는 뭐 지금까지 놓쳐본 적도 없고 분명히 하나면 충분할 테니까 2개 이상 필요 없을 거야. 내가 한 방이면 죽일 수 있지.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너무 깊은 생각을 하다가 자신을 무겁게 하도록 이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여러분 사울의 갑옷도 다윗이 결국은 몸에 맞지 않아서 뭔가 무겁고 불편하기 때문에 벗었지 않았습니까? 돌도 10개, 20개가 되면 그 다음부터 무거워져서 뛸 수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너무 무겁게 하지 않을 5개 정도 적절한 돌을 챙기지 않았을까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건가요? 저는 거기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윗이 가졌던 지혜를 여분의 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분의 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를 너무 무겁게도 하지 않지만 우리가 교만해지지도 않을 수 있는 여분의 지혜. 우리 교회는 여분의 지혜를 갖고 이 시대를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좀 돌아보고 생각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난 작가이자 목회자인 제선이라는 분이 그분의 책에서 왜 비행기 사고가 줄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약 10만여 대의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매일같이 항공기가 10만 대가 하늘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가 얼마나 안전하냐면 지금도 비행기 탈 때마다 오를 때마다 무섭고 내릴 때 무서우신 분들 계시죠. 어쩌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교통 중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이 바로 비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로 이동을 하지 않고 차로 이동을 하면은 그만큼 거리가 늘어날수록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약 비행기보다 목숨을 잃을 확률이 100배가 높다고 합니다. 차가. 비행기보다 차가 100배가 높은데 오토바이로 가면 얼마나 더 높아지냐면 3000배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토바이가 그만큼 많이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980년대 이후로 항공기와 비행, 승객의 숫자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연간 비행기 사고는 계속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비행기는 30년 전보다 5배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 작가가 그걸 설명을 하는데 비행기가 안전해진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항공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이 여분이라고 말합니다. 현대 항공기들의 엔진 제어 시스템, 컴퓨터와 연료 라인과 유압 시스템과 심지어 조종사까지. 여러분 조종사가 몇 명 타죠? 관심 있게 안 보셨습니까? 2명 이상 반드시 탑니다. 다 여분입니다. 코파일럿 혼자서 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이어받기 위해서 코파일럿이 반드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에 예비 자원을 갖고 있고 여분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망가진다고 해서 바로 추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10년에 호주 항공사죠 퀀타스에서 항공기 중에 가장 큰 비행기인 A380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죠. 근데 연료가 새기 시작하면서 폭발하고 왼쪽 보조 날개가 움직이지 않고 착륙 장치도 말을 듣지 않았는데 심각한 손상이 있었지만 비행사들이 2시간 이상을 운행을 해서 안전하게 착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바로 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신 제타리 목사님은 교회의 리더십도 여분의 미학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유를 갖고 여분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고상한 얘기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행기도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여분을 갖는다면 우리 인생도 추락을 막기 위해서 여분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빠듯하게 힘들게 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여분의 지혜를 갖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급하고 정신없다고 해서 딱 2개 들고 간 것이 아니라 그가 깊은 생각을 하고 여유롭게 5개를 챙겨갔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직장인들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수고하는 교인들이 번아웃 증상을 많이 겪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구역장님들 가운데,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님들 가운데 더는 못하겠습니다. 찬양대도 총무님들 가운데, 파트장님들 가운데, 혹은 주일만 나오는데도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일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여유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공격적이 되죠.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공격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자꾸 시간을 보게 됩니다. 6시 반, 6시 40분에 끝나야 되는데 오늘 특별 새벽 집회라서 목사님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지난 수요일날 강사 오셨던 문강원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 목사님 뭐 이렇게 오늘 몇 분 정도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그쵸 목사님, 저희 교회도 시간이 되면 교인들이 시계를 봐요. 그리고 그래도 안 끝내면 이렇게 시계를 봐요. 나보라. 목사님 보라고. 우리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저기 시계가 있으니까 저 보라고 저 시계를 봐요. 여유가 없으면요, 차를 운전할 때도 괜히 공격적이 됩니다. 옆에 사람들 다 짜증납니다. 끼어드는 거 하나를 못 봐줍니다. 당연히 하나 너무 하나가 많은데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안 비켜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유를 갖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 우린 반드시 여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시간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마음도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여유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 각박한, 모든 것이 부족한, 시간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마음도 부족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여유를 갖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처음 주신 훈련이 뭡니까? 만나의 훈련인데, 만나의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여유를 갖는 훈련이에요. 왜 각박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막 더 많이 챙겨오면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필요 없다, 내가 내일도 너한테 줄 테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테니까 너무 옛날의 노예처럼 각박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의 여유를 가져라. 오늘 여러분의 재구, 주머니 속에는 몇 개의 돌이 들어있습니까? 딱 하나 갖고 다니십니까? 혹은 2개이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5개를 챙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어쩌면 교만입니다. 우리는 넉넉한 여유를 갖기 위해서 모든 곳에서 여분을 만들어가요. 인내심도 여분을 가져야 합니다. 나눔도 여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더 인색하고 하나도 나누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게 가진 사람도 많이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이 나눌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에 여분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여분이 있는, 물맷돌 4개가 더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여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워내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쫓기듯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많은 일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여분의 시간, 여유를 갖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바빠지시면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바빠지면 다 각박해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뒤로 하고 자꾸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빠질수록 하나님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여유가 없을수록 더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삶으로 우리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이 확보될수록 여러분의 시간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바쁘게 살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일할 게 많으니까 언제 기도하고 언제 예배하고 언제 봉사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서고, 여러분 그게 참 지혜가 없는 거예요.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분의 시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바쁘게 살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오히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바쁜 거예요. 그러나 바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되면 그 모든 여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가장 효율성 있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 가장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 경주에서 집회가 있어서, 저녁에 집회가 있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설교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네. 동의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어디를 만약 이런 제가 평소에 하던 거 외에 또 다른 그러한 일이 있으면 이게 참 설교 준비할 시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준비를 안 하고 설교할 수 있는 실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실력도 되지 못하니까 마음이 제가 좀 급해지더라고요. 당장 설교해야 될 것들 준비하다가 이 집회는 제가 깊이 준비를 못한 거죠. 마음이 급하니까 전날 밤에 자는데 제가 아주 힘든 꿈을 꿨어요. 목사가 늘 좋은 꿈만 꿀 것 같지만 힘든 꿈도 아주 가끔씩 꿉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이 예전에는 군대 다시 가는 꿈 많이 꿨는데 요즘엔 그건 안 꿔요. 제대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아주 생생하게, 아직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날 정도로 그 꿈을, 어려운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꾸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남양주에 있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아니 위치랑 지역도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운전을 해서 가는데 대로가 있고 옆에 산들이 있는데 산 중턱에 교회를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아주 잘 졌어요. 그래서 가보면서 아침 일찍 가서 이제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 차량부 집사님 같은 분들이 차량 안내를 하는데 다 모르는 분들이, 왜냐하면 처음 가는 교회니까.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일로 교회를 그만두시게 되면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날 마지막 설교하시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올라가는데 막 계단에 누가 침을 막 뱉어놨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부터 제가 너무 마음이 그게 쓰여서 올라가다 보니까 물 호수가 있어서 그 침을 다 씻어내고 올라갔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딱 들어갔는데 성전의 천정이 나무로 아름답게 짜여져 있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명성교회처럼 이렇게 가득한 예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나 여기서 목회할 수 있을까 처음에 막 두렵다가 그래도 하나님 보내주셨으면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목사님이 저를, 강사를 이제 소개하면서 제가 설교할 거라고 하는데 그때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제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 지금 설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는 양복을 입었는데 밑에는 반바지. 여러분 여기 이 제 꿈 안에 정말 많은 상징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딱 반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해요. 그래서 큰일 났어. 그래서 막 어떻게 하다가 제가 추리닝을 하나 빌려가지고 추리닝을 입고 설교하러 올라갔어요.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시편의 본문이 저한테 3개가 있는 거예요. 뭘로 골라서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게 이게 무슨 시편인지 모르면서 읽어봅시다 하면서 찾는 거예요. 저도 막 그러다가 그 안에 이제 저희 교인들이 있는데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 중에 몇 명이 와서 저를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끝내고 내려오는 꿈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 제가 설교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만큼 부담감을 갖고 또 그날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말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제가 경주에 있는 카페에서 말씀을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혼자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 말씀 준비보다 기도하는 데 시간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자꾸 의식하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설교 준비를 감사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시간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여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부터 정말로 더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데, 여분의 의도성을 가져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여유를 만들고 여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다윗이 그냥 어쩌다가 손에 잡히는 5개를 주운 게 아닙니다.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냇가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곳에서 시냇가에서 돌을 고르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돌이 무엇인지 그는 손에 들어보고 아마 던져봤을 겁니다. 어떤 돌이 가장 정확하게 가서 맞을 수 있을지 하나 고르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시냇가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냇가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도는 돌 금방 찾을 수 있으세요? 아니요, 오래 걸려요. 내게 딱 맞는 돌, 예쁜 돌 찾기 시작하면 돌이 아무리 그렇게 많아도 고르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서 시간을 들여가며 하나 고르고 5개를 고른 겁니다. 막 다니는 돌 5개가 아니라 딱 골리앗에게 던지기 가장 적합한 돌 5개를 고르는 시간은 분명히 적지 않게 걸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돌 5개를 고른 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시간이 들어도 힘들어도 그가 여분의 5개를 채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도성을 갖지 않으면 여분의 것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배고프면 다 먹어야죠. 의도성을 갖고 내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배고프다고 씨감자 다 먹어버립니다. 의도성을 갖지 않고 내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씨옥수수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의도성을 갖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여분의 시간과 여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하다고 다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남겨두시고 더 많이 저희가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요즘에 이제는 뭐 새로운 용어도 아니에요. Sustainability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하는 것, 대부분의 이야기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제한된 자원을 다 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Sustainability, 여분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성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내용들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고 다 중요한 이야기지만 이걸 꼭 기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여분의 일꾼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의도적으로 우리가 많은 일꾼들을 더 길러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일부러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여러분께 부각시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셨던 프린스턴 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What's going on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야기해야 된다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훨씬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어야 우리가 답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What's going on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답만 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What's going on in Korean Church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목회가 어렵습니다.
목회가 어렵다는 게 목회사만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어렵다는 말이죠. 목사가 되려는 사람의 우선 숫자가 너무너무 줄고 있습니다. 제가 97년에 신대원에 들어갔는데요. 97년에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갈 때 216명을 뽑았습니다. 그때 숫자가 확 줄어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지원한 학생이 120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 6대 1이었어요. 저 그걸 뚫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어려운 때였어요.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 가운데 그때 저와 비슷한 때,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재수, 삼수, 사수, 오수한 분들이 많아요. 꼭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몇 수 하셨습니까? 지금은 그 반의 반도 안 되는 숫자가 지원합니다. 반도 아니에요. 60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전에 신대원에 들어가기 쉽지 않게 보였던 친구들이 어느새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제 지방의 전도사님들을 못 구해요. 전도사님들이 요즘 얼마나 구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전도사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만 외곽에 있거나 지방에 있으면 다들 전도사님이 없어요. 이제는 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귀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신 교육전사님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많았으면 별로 안 소중했을 텐데 없어져서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 더욱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제 당장 보낼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후임 선교사를 찾는데 없어요.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을 결국 길러내서 그 자리를 맡겨주고 이제는 어렵고 힘든 곳은 가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다들 뭔가 자녀들 교육이 잘 되는 곳, 영어할 수 있는 곳, 뭔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 이런 거 찾아가지 멀고 힘든 곳은 점점 안 갑니다. 남미, 옛날에 한참 남미 많이 가셨는데 지금 남미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누가 남미를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남미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자녀들이 그곳에서 스페니쉬도 하고 영어도 하고 잘 컸으니까 그 선교를 이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방에 목회자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요즘에 저희 이제 성소병원도 의사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동 안 오려고 그래요. 안동이 얼마나 괜찮은데. 안동이라고 의사들은 안 오려고 그래요. 오는 의사들은 돈을 훨씬 더 달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오는데 돈을 더 많이 내놔라. 이게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방이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팩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꾼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분의 일꾼을 만들어야 절대로 한국 교회가 추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는 여분의 일꾼을 길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겨우겨우 맞춰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러면 찬양대만 많으면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입니까? 연료만 많으면 그냥 다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곳에 여분이 있어야 하고, 할렐루야. 모든 기능이 잘 돌아가야 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는 것이죠. 여선교회와 남선교회는 일꾼을 계속해서 길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견제하고 여분의 싹을 죽이고 있습니까? 이건 어떤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며 지금부터 의도성을 갖고 반드시 길러내야 합니다. 다윗의 4개의 엑스트라 물맷돌을 갖는 일을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50년 뒤에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여러 분야에 계속해서 여분의 지혜를 가져야 하고 여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좋으시죠? 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키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2명이 아니라 3명이 아니라 5명이 아니라 12명입니까? 이스라엘의 숫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초대교회를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나중에 장로들을 안수하여 세워서 말씀의 사역자들로 세우고 주님의 종들로 세웠습니다. 이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분의 물맷돌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싸우든 세상과 싸우든 세속화와 싸우든 물질과 싸우든 타락한 문화와 싸우든 우리의 물맷돌이 여분이 있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물맷돌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 예배가 더욱더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드려봤자 권사님들 몇 분 나오시고, 우리 영성교회는 새벽 예배 훈련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양복 입은 우리 남자분들이 반이고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정말 졸음과 싸우면서 이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분의 물맷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 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골리앗들을 쓰러뜨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더욱더 명성교회가 여분의 지혜를 갖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립기념 특별 새벽 집회 5째 날까지 잘 마쳤습니다. 우리 개근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대로 수고하신 첫날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또 어린 자녀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와 연합찬양대가 오늘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교회 주변 환경미화 플로깅이라는 걸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한대요. 그래서 비가 와서 못한다고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지하에 내려가시면 우리 교회의 아주 예전 사진부터 지금까지 사진이 쭉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셔서 우리 추억의 사진전 관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헌혈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피가 아까워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오늘 꼭 오셔서 헌혈에 동참해 주시고, 지금까지 210명이 헌혈을 해주셨어요. 오신 분들은 훨씬 더 많지만 헌혈이 가능하셨던 분은 210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에서 2주 동안 4일에 거쳐서 해도 210명밖에 헌혈이 안 되니 우리나라의 헌혈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선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선교 컨퍼런스는 10시 반에 교회에서 시작을 하는데 시대적 선교, 제가 이걸 꼭 이번에 강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이신 홍영기 목사님께서 아침에 기조 강의를 해주시고, 우리 베들레헴 성전 봉단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후 강의는 2개의 강의로 나뉘어서 합니다. 김하경 대표님이, 이삭 토스트의 대표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실에서 현장에서 섬기는 선교의 삶에 강의를 해주시고, 또 다문화, 여러분 이 다문화 선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출신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만약에 신앙의 교육을 받지 않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로 남아 있으면
이건 우리나라의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사회를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개토화되면 안 되고요, 여기가 우리가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품어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가 길러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선교에 대해서 또 류성환 목사님께서 호산나실에서 해주십니다. 심지어는 참석자들에게 저희가 중식이 중국식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 맥락을 파악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양식도 일식도 중식도 아닌 점심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점심. 저희가 원래 간식만 제공하려고 했는데 얼마만 더 하면 저희가 중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중식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셔서 식사하시고 또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앞자리 가득 위에도 많이 앉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예배는 특별히 온라인 예배, 아직도 온라인 예배 남아 계신 분들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예배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창립 기념주일 예배로 가득 채워지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일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고 모든 프로그램들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저녁 예배까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내일은 식사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또 귀한 잔치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분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분의 여유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분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머니에 물맷돌 5개가 가득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여분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이곳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 나오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오며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와 교육부와 수많은 부서에 많은 일꾼들이 길러져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44주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이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여유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간의 여유와 마음의 여유와 물질의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오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종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더욱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오며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들과 다음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선교의 자원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예배의 자원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분의 은혜를 갖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오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립 44주년을 맞아서 특별 새벽 집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열심을 다해서 섬긴 주의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우리 교회의 여분의 물맷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 반에 새기게 하셔서 빠듯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여유를, 마음의 여유를, 물질의 여유를, 체력과 건강의 여유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지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여분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자원을 돌아봅니다. 우리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이미 많은 것을 사용하였고 이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여분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여 주시오며, 선교사님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오며, 다음 세대를 섬기고 일으키는 많은 주의 종들이 이곳에서 길러질 줄로 믿습니다.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와 교구와 부서들, 찬양대, 교육부, 특별히 모든 곳에서 많은 일꾼들을 길러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4주년 귀한 창립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시고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신 주의 종을 주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오며, 세임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오며,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오며, 오늘 찬양 올려드린 연합찬양대와 청년대학부 외에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여분의 물맷돌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